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셨죠? 아멘. 네. 이제 화창한 봄입니다. 아주 겨울이 춥고 오래 갔지만 이제는 그 실내에 있으면 춥지 않고 기도하기 참 좋은 때를 맞이했어요. 성전이 멀어서 가지 못한다면 자기의 기도 장소를 하나 정해서 아니면은 그 방 안에서 요 의자에 앉기만 하면 무조건 기도를 한다. 그것이 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아니면은 정말로 몇 초가 됐든 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1시간이 됐든 뭐 2시간이 됐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만큼 나에게 소득이 오는 거예요. 이득이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제 그 안양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교회 보증금을 또 책임지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가기 전에 그 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 교회 상가를 구하느라고 시간도 그렇고 또 이제 계약하러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뭐 가지를 못해서 첫 번째적으로 이제는 그게 안정되면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 놓으셨느냐. 가는 당일날 제가 오후 3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오전에 병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치매 병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떤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지난주에 그 어느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국내 선교부에다가 이제 서류를 심사받는 날이에요. 그 교회 갔는데 그분 간증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뒤에서 차가 자기를 이렇게 저기 밀어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완전히 구겨져 가지고 지금 새 차를 뽑았대요. 지금 번호판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그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라고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기가 악한 원수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건들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 그 어린 양이 우리 권사님이셨던 거야.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제 이게 공포가 오고 왜요? 자꾸 단어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매기가 있다, 치매에 걸렸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검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일기를 써라 이제 그렇게 숙제를 주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가니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근심 걱정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마리아의 메시아를 모시고 오셨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모든 두 어깨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고 이제 이런 그 상가를 이전해야 되고 교회 이전하는 그 문제를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면은 보증금을 본인이 담당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거기까지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 걱정과 염려와 뭐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단지 뭐가 걱정이야? 건강염려증이 많은 거예요. 건강염려증. 그것 중에서도 인지 이 메커니즘에 되는 그 인지의 그것이 늘 불안했는데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이제 얼마나 마음속으로 졸였다가 병원을 이렇게 가셨겠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나를 만나고 나니까 아, 그 문제가 이 문제구나.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원금으로 2천만 원을 단번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또 나에게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현재 나를 어떤 상태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 방향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실로암 물가예요. 실로암 소경이에요. 우리가 실로암 소경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길을 방향을 정하실 때는요. 그냥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길을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맹인은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나기 전서부터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나를 잡아서 이 소경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이 들어오죠. 예수님, 라삐요.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이렇게 눈을 못 뜨게 되는데 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장애 아들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잔인해요. 그렇죠? 누구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 참 잔인한데 인간의 사고의 한계는 여기에요. 너냐 나냐. 그것을 그리고 또 그 소경에 대한 것을 죄로만 연결시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보험을 많이 해서 돈을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우리는 이게 관심이고 목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를 통하여서 언어나 행동이나 그의 모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느냐? 요거를 보신단 말이죠. 아멘. 거기에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때에 그 외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목표가 아니고 실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아직 때가 낮이다. 밤이 아니고 낮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 밤이 온다. 어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밀어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연줄 그냥 누에 고치에서 그 실로로 이렇게 나오듯이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연결되는 게 아멘.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이때예요. 이때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부 하늘 창고 곳간에 이 땅의 창고 곳간에 쌓아놔야 돼요. 그럼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두 소경에게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시기를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 진흙을 묻혀놓은 이 진흙에 눈을 씻으라. 그러고 나서 그 소경이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하던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전에 여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를 기억한 사람,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눈이 떠져서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맞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다 보면은 자기 주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맞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직접 대답하기를 예, 맞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니 기상천외한 일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당신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때 그 소경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내가 가서 씻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 라고 그 과정들을 기적이 일어난 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예수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지금 현재는 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보는 사람이 됐다는 것 외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다각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복이 되는 사람 또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12절까지지만 12절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안식일에 대한 논점이 아주 심각하게 그 사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밝혀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상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언제 이렇게 눈이 떠졌느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도 그 실로암 물가에 걸어가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결박을 시켜서 감옥에 넣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고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소경에게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가 몇 시에 이렇게 눈을 떴느냐,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됐느냐, 그 대상자가 상대가 누구였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취조하듯이 경찰서에 가서 취조하듯이 이것을 상세하게 그게 끌어내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에게서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자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눈을 떴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눈을 뜨게 된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눈을 떴으며 몇 시에 며칠 날에 떴습니까? 이거를 물으니까 그거를 부모가 대답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유대 사회, 그 사회 속에서 매장되고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왜냐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집단이나 개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킨다고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 아들이 장년이기 때문에 장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럼 그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내가 낳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현재 내가 또 아는 바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아들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이 아들을 그 사회에서 출교를 시키려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사회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찾습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 맞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해버렸어요. 욕을 하면서 당신이나 예수의 제자가 되시오.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를 따르는 자입니다. 구약에 그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고 그 율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를 얼마나 그 사회가 무시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당신 같은 사람이 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소경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참 그 자기의 우월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 예수님은 그 사회를 거쳤고 이 소경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신라한 물가의 소경을 고쳤다면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분을 빛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빛을 못 알아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암담하고 참 깝깝하고 이게 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산다고 굉장히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가 자기들을 그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이 사회가 앞으로의 이들이 살아갈 날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면은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그 소외되고 짓밟힘 당하는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를 뿐이지 기득권층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고관대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알아채는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소경을 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서 고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인 소경들은 눈이 지금 가려져 모르지만 이 육적인 소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열어주니까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이제까지 감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제까지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예수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보게 되고 나 자신도 보게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신, 뜰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경이에요.
육적인 소경이든 영적인 소경이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출산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식, 아는 것, 지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는요, 발달 단계마다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성인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성숙한 성인이지만 그 생각은 어린아이라서 아주 유아적이라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정서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지만 우린 또 영적인 단계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관찰자예요. 그 사람을 관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이 올바르다,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 이것을 갖다가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그를 갖다가 정죄합니다. 야, 안식일에 일을 했지? 그럼 당신은 죄를 범한 거야. 율법을 어긋나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에 의해서 되느냐? 자아라고 하는 에고, 자아가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의식을 할 수 있는 이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공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절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공감자가 있는 거예요. 이 소경, 두 눈이 감겨진 이 소경이 그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의원이 아니었었고 의사가 아니었었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 소경을 눈을 뜨지 기적을 베풀지 못했느냐?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해줄 수가 없었느냐? 그 차이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주장을 했죠. 이성적인 에고만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 자아만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뭐냐? 사랑이 변화를 시키고 사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신학자지만 그의 행위를 분석하고 그의 생각을 판단하고 여기에는 능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기에는 미숙한 유아적인 어린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대자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이 절대 공감자라면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은 어때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절대 공감자 예수를 잡아서 찾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이 빌미만 찾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우리 사회에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사랑을 다 쏟아내가지고 구원시키고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려고 이렇게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유형이
우리 사회에 다각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경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는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절대 공감자를 모셔드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소경은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이었단 말이죠. 눈이 감겨져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삶이 척박하고 정말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절대 공감자를 모셔드리게 되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열등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소경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소경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소경이다, 장님이다, 맹인이다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아요. 왜? 물리적으로 파란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걸어가는 사람이 안 보여서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줘도 음식이 어디에다 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입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이 맹인은 내가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자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절대자 누군가 그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줘야 돼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죠. 신학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 율법을 그 600 몇 가지를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내가 다 지키고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예수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높고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길거리 이런 그 노숙자들과 비스무리한 그분의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우리와 격이 맞지가 않다. 결도 맞지도 않고 격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드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지 그분의 형색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양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회가 그러한 것을 일침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 그들 안에 있는 열등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외식의 대명사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채소의 값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입에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지 채소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찬에서 채소를 사용하잖아요. 그 야채값도 11조를 계산해 가지고 바친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근채와 채소값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큰 거에 있어서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 바치지 않고 있다. 이걸 지적하신 것처럼 이들은 자기의 삶의 생활의 모든 것을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문제이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몰랐어요. 치장하기에 바빴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회에서 내가 존중받으려고 포장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칠한 무덤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마음을 거기에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시느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느 모임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우하고 모셔드리고 대접한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류 사회에 가가지고 파티에 초대받고 그 무리 가운데서 퇴출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또 그 무리에 속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낸 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늘 무엇이 있어요? 판단자예요.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회 곳곳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로, 그렇게 정죄하는 자로, 선입견을 가진 자로, 그 다음에 비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한번 정죄를 하기로 생각하고 사람이 한번 비판을 하기로 생각하면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마음은 항상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이거를 깨닫는 순간 얼른 나를 터내야 돼요. 그것이 터날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면서도 삶에 도입하는 것을 이거를 열심을 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관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한번 판단하고 저 사람의 약점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딱 알아차림하게 되면 계속 그 약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딱 절단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공감자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절대 공감자로 찾아오셨는데 모셔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셔드리지 못하느냐?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위병인데 이 위병에는 이 약이 좋다더라. 저 약이 좋다더라. 온갖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들은 지식도 있고 자기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얻은 습득한 이론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 정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 에고가 자아가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무엇이냐? 이 소경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단계로 가야 돼요. 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할 수가 없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낮은 마음이 에고가 내려갈 때 예수님이 절대 공감자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삶의 패턴으로 나의 이 사이클로 되어질 때 바로 내 무의식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느냐.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어떤 무능한 자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내 자아가 강건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밖에 서서 항상 놓고 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는 문빗장을 열어놓지 않아요. 닫아놓고 왜? 내가 하나님이거든. 자아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판단자거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대로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회방자고 그것이 방해자고 그것이 저항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활에 모든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이 나의 생활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을 때는 내가 막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어때요? 우리는 얼른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경은요,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고 어차피 못 보잖아요. 그 눈에 진흙을 이게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것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려면 그 길이 멀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부딪힐지도 몰라. 거기까지 가긴 뭘 가요. 그럼 자기가 손수 이것을 띄고 자기 침으로 이렇게 그 진흙을 깨끗이 씻었다면 이는 볼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똑같은 침이고 똑같이 깨끗이 했는데 왜 못 볼까요? 그럼 내 방식. 네, 내 방식.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거기에 양동이에 물이 있다고 해서 그 물로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네,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소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자기의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바리새인들, 겉보기에는 상류사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거리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나는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10의 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살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외치고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나팔을 불어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열매가 맺혀져요. 아버지.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 회칠한 무덤으로 산 것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삶인 거예요. 이런 거짓된 삶을 살 때 내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허로워요.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양심이 나에게 지금 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내가 관찰자다. 너의 관찰자다. 이것을 말하면서 내 스스로가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거짓을 가증스럽게 했거든요. 내 스스로에게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죠. 가짜, 거짓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경이 말한 것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당사자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눈을 뜬 것이 내가 체험한 당사자다. 근데 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듣느냐.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게 소경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체험을 했는데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를 모셔드려야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를 잡으려고만 하고 예수를 가두려고 하고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이것만 주장하려고 하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나는 당사자인데 예수를 만난 당사자인데 그게 참 이상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그 참 이상한 일에 저와 여러분도 동조하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로 소경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자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참 이상한 일에 동조하고 있는 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당이 한 끗 차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